가시로 만든 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앞이 꽉 막혀 아무리 애써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 애를 쓸수록 상처를 더 깊어지고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프기만 하는 순간,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고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번 주 말씀을 이어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가시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문이 닫히고 원하던 길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구원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저번 주 구약 성경에 함께 봐왔던 이 진리가 오늘 우리 큐티인 본문의 사도행전 5장에서도 더욱 생생하게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법정 앞에 세워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막힘조차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더 크게 하고 퍼뜨리려는 사람의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So 여러분, let me just paint the picture for us this morning. 오늘의 말씀 또한 핵심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선, 용기와 타협을 갈라놓는 선, 기쁨과 두려움을 갈라놓는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간단하게 What happens when God's authority meets the world? 사람의 눈으로 막힌 길과 하나님의 뜻 사이 안에서 나는 누구를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단순한 이런 상황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위가 누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은 세상의 가장 강렬한 권력, 유대 최고의 회인 산헤드린이 앞에서도 그들의 선택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분명합니다. It's all about listening. Listen to the right voice. 올바른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27절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은 어떠한 분들이었습니까? 바로 유대 최고의 공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최종 권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과 종교, 권력을 대표했던 바로 그 그룹이 그들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역량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들이 분노하며 사도들을 법정 앞에 끌려와서 대제사장을 꾸짖으며 말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두 가지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28절에 써있듯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이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 불과했지,
그들은 진실에 침묵하며 율법에만 순종하고 오직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할 포인트는 베드로가 파격적으로 진짜 뒤집히는 그런 말씀으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분에서 여기 있는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질서로 세워진 권위를 거부하거나 기독교 무정부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권세는 존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운 권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배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권위의 충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은 산헤드린은 그만두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결국 어떤 목소리가 최종 권위를 가지는지 결정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선언은 우리 앞에도 놓인 여러 종류의 산헤드란이 즉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민사회에서 또한 자주 겪는 자녀 문제들에서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라는 사회적 압박, 아니면 부모님 세대의 기대, 또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패밀리 안에서도 평안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최종 권위로 삼을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다른 무언가에 절대 권위를 내어주고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로 우리를 흔드는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은근히 압박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권위들을 너무나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is world. Two. One, those who say to God, thy will be done. Two, those to whom God says, thy will be done. 사람은 두 종류뿐이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는 자. So 여러분, question for you.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또한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진짜 딱 혹시나 내가 이것만 딱 있으면, 내가 이분에게만 딱 인정을 받으면 내 삶이 만족하겠다, 내가 완전해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공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라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곧 승진 기회가 있다고 소식을 듣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추가 수입도 필요하고
이 직장에서 더 높은 직책을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출근은 조금 더 일찍 하고 퇴근은 조금 더 늦게 하고 주어진 일상에선 다 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기준으로 회사가 아니면 직장이 여러분들을 승진시킬 것일까요? 결국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달려 있는 것이죠. 회사는 여러분의 성과 기준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가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가치까지도 성과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진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막 보여주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은 매일매일마다 we work and we play, we play and we work. 근데 왜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그걸 더 올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은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되는 게 why? Why? Why do we do what we do? Why do we say what we say? Why do we think what we think? 왜 그리고 어떤 모티브로 나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Listen.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갈망하는 그것이 어느새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짓하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결국 반드시 어떤 권위가 다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의 세상 가장 강렬한 법정 앞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people. 아멘입니까?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things. 아멘입니까?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anything else in this world. 그래서 그들의 용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Are we listening? 지금 듣고 있으십니까? Are we listening? 근데 to the right voice.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순종할지 여부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귀를 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이야기, 바로 그 복음 앞에서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살아야 한다. We must live not just for any story, but live for the greater story.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함께 순종한다고 선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복음 대한 단어나 아니면 프레이즈나 있으면 한번 세어보세요.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몇 개 정도 찾으셨어요? 그럼 여기에 적어도 미니멈 6단어나 있어요. 6. 살리시고, 회개, 죄사함, 구주, 순종, 성령.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도들의 담대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 큰 이야기, 즉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안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과 큰 이야기 안에서 살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인간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는 by picture, 그가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by picture, 산헤드린 앞에서는 그의 율법과 나라의 디맨드가 하는 것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오히려 역설인 건 paradox, 역설 맞나요? 그가 복음의 역설적 능력을 가리켰던 내용도 보면 역설 같은 말을 했고, 왜냐? 수치와 약함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최종 승리의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세상을 뒤집혀 놓았고 인간은 권위가 예수를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살아있다라고 하심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권력, 강함, 부, 무기, 이것은 다 몽땅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약함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깊이 붙잡을수록 우리는 거짓 권위들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인간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안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안다면 문화와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도 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They were weak.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미 빈 무덤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그때 나아갔을 때, 이때 복음의 능력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시요, 세상은 권력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복음은 통치를 내려놓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승리가 지배를 통해 온다고 생각을 할 때, 근데 복음은 희생을 통해 승리가 온다고 보여주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생명이란 자기를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을 때 오히려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법정 앞에서 쇠사를 묵혀 있었지만 권세 자리에 앉아있는 재판들을 보고 더 여유로웠어요.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없는 거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부활하신 왕께 속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순종은 예배에서 나왔고요, 복음은 현실에서 재정했었고요. 자,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이든 does not matter.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결국 일상의 결정 하나하나가 영적 시험이 되었고, 담대함과 정직함은 복음 이야기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1부 때는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슬펐습니다. 2부 때는 그래도, 영화는 그래도 보시죠? 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좀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1995년 픽사에서 나온 토이스토리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 반응을 하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진짜 이게 뭐야 하고서 지금, 그래서 지금 그냥 거기에서 멈추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픽사에 나온 토이스토리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지금도 이젠 5번째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Fifth movie.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한 소년 앤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난감들이 실은 앤디가 없을 때 이제 자기만의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함께도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앤디가 없을 때. 근데 여기 이 영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 캐릭터인 우디가 또한 버즈 라이트이어가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버즈는 자신이 이젠 우주 전사라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단지 장난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막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면에서 바로 이거요. 버즈가 좀 굉장히 슬퍼 보이죠? 버즈가 이 장면에서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m not a space ranger. I am just a toy. I am just a stupid, little, insignificant toy. 나는 우주 전사가 아니야. 나는 그냥 하찮고 보잘것없는 장난감일 뿐이야. 근데 그때 우디가 버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즈. 장난감으로 사는 게 우주 전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저기 그 집 안에 보면 네가 최고라는 사람이 있어. There's a kid out there who thinks you are the greatest. 너는 그의 the greatest boy's toy. You are his toy.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딱 듣는 바로 his toy. 그럴 때 이걸 들었던 버즈는 사로잡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희망이 되살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게다가 발바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커로 앤디. 근데 이거를 볼 때마다 자기는 누구의 장난감인 건지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그런 상황인지 이때 바로 다시 용기를 삶의 이유로 다시 얻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발바닥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입니다. We are His and He is mine. 그분의 피로 주값인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도들도 삶에 마찬가지였어요.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누구에 속해 있는지 알았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직과 용기, 순종은 바로 복음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실은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었던 이 분들. 근데 마지막 포인트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해 보면요, 기쁨으로 뛰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we need to leap. 믿는 자들은 we need to leap, we need to jump in our suffering. 실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산헤드린은 사도들의 담대함을 참을 수 없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이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가진 자들은 직전까지 이렇게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존경받은 바로 바리새인 이 가멜리엘이 일어나서 갑자기 신중한 것을 권한 겁니다.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도 산헤드린들이 그들을 처형하지도 않고 4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에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았을 거예요. 불의, 고통, 수치.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랐습니다. 41절 말씀.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했다는 거예요. They were happy. Now, 이 한 가지만 보고 저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질문, 이것만 진짜 해결할 수 있으면은 $1,000,000 goes to you. 왜냐하면 이게 $1,000,000 question이에요. 근데 여기에 $1,000,000 question이 Why are they okay? How can they be okay? And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답이지 않을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사람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약감, 그 상실, 그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뻐한 것은 고난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매 맞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요즘 타임아웃. 타임아웃 하면 그 다음이 뭐가 올 건지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주께 속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바로 용납하며 leap for joy, 기쁨으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도 그렇게 되셨구나. 예수도 나처럼 이렇게까지 힘드셨구나. 사람이 아무도 나를 몰라도 예수님도 He got abandoned. 예수님도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He was there.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닮아갈 때 그건 어떻게 돼요? We don't want that. 근데 예수님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리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고난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상실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follow him all the way.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좋은 길, 의의 길, 우리를 항상 함께 옆에 계시다는 바로 그러한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그 죽으심을 본바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충실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비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임재가 달콤하기 때문에 내 상처가 주님의 상처로 올라가며 함께 동참하는, 경험하는 영광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또한 우리의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벗겨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고난을 그들의 가장 깊은 보화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여전히 Jesus alone. 그들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 인정받은 특권 때문에 기뻤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보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편리함인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궁극적이시라면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수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곳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if he says, if God is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that will bring you down. 그분을 아는 곳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권위의 충돌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으로 이를 깨우며, 이 복음의 역설적 능력은 약속 속에서도 주어지는 힘, 희생, 그 속에서도 승리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위한 고난의 기쁨은 고통이 영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도 이걸 보면은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계속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됐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혹시나 모르신다면, 왜? Again, why? 왜 복음은 멈출 수 없을까요? Why? 왜 계속 진행되고 오늘날까지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웃과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쉐어링, 나눔, 셀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묶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적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계속을 복음을 직면하면서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화는 보셨는데 연극을 안 보셨군요. 연극 좀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와 아내는 실은 데이트를 했을 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며 보러 갔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있어서 못 보는데,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항상 every single time 뮤지컬이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그 플레이나 그런 건 항상 다르지만 항상 모든 뮤지컬에 가지고 있는 그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커튼콜이라고 합니다. 커튼콜 아시죠? 예, 커튼콜. 근데 이 커튼콜이라는 것은 단역이든 엑스트라든 무대 위에서 섰던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자신의 목을 박수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막 중요해요. 작은 또한 큰 상관없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Because they're all part of this play. Everybody. 근데 주인공이 등장할 때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등장하면 조명이 켜지고 관객이 막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 소리를 지르면서 Bravo, good job, thank you. 압도적인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미지를 또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언젠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커튼콜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바로 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눈물, 우리의 숨겨진 순종 하나하나가 나의 아픔이 다 이제 없어질 때, 나의 슬픔이 다 사라질 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상황이라도는 나를 알려줄 때, 하지만 그날의 가장 큰 영광, 단순히 천국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아, You have done well.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어려울 때 바로 그 천국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고 Good job, my faithful and good servant. You have done well. 자, 그분의 한마디가 이 세상의 어떤 박수보다 더 크고 이 땅의 어떤 영광보다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에 주신 예수님의 칭찬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갑시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복음을 잃을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Remind yourself of the gospel daily because we forget it daily. 복음을 매일매일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에. 성실하게 매일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통해서도 기뻐하십시오. 계속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짜 이번 한 주도 복음이 주는 용기와 자유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선물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간절히 되길 축원합니다.